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한동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이 세워져서 이게 또 귀한 찬양으로 경험 올려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시죠? 예, 또 자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지원하셔서 찬양팀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벌써부터 다음 달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에 네, 스탠딩으로 해서 한번 찬양을 하며 축복하는 날이 있다고 하니까 네, 참 우리 오예배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때때로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참 사과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주위에 있는데 나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해 보시면 사과 자판기라고 있습니다. 사과 자판기. 사과를 우리 먹는 사과를 판매하는 사과 자판기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사과를 잘 하느냐 사과 자판기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사과를 잘 하는 편이다. 미안한 일이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사과한다면요. A급 자판기입니다. 그래도 잘 하는 편인 것 같다. 못할 때 가끔 있지만 그래도 잘 하는 편이다 하면 B급 자판기입니다. 반반이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하면 C급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좀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 한두 번 할까 말까다. 이제 거의 안 한다는 거죠. 한두 번 할까 말까다. 이것은 D급 자판기로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될 자판기다.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싫고 사과는 꼭 받아내야 된다. 나쁜 자판기입니다. 수리 불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과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쉬울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과가 쉬워요? 아니면 핑계와 변명이 쉬워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제가 기가 좋거든요. 핑계와 변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과하기보다는 핑계하고 변명하는 편이 더 사실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가 먹었냐 하니까 제가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제 아내 하와는 보존해 주세요. 남자가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아담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 보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하와한테도 얘기하니까 하와도 그래요. 제가 따먹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저 눈이 멀어서 달콤해 보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제가 따먹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줬는데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 말하죠? 네,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요. 나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핑계와 변명이 사실은 사람에게 익숙하고 본성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핑계하고 왜 변명할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요. 자기 의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의로움이 있습니다. 네, 자기 의로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난 안 틀렸어. 난 안 틀렸어. 나는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자기 의로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다 이제 내 탓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의로움이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내가 사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는 게 사람은 더 쉽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들춰내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 자기 합리화와 남의 탓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내 이야기. 예. 제 이야기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다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구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대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의로움에 갇혀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어 사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리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비유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시선 처리, 처리.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시선 처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선 처리. 첫 번째는 밑줄에 처리가 들어가겠죠. 바리새인의 시선은요, 누구를 향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으시면서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밑줄에 보면요,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 또 이 세리. 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다른 사람들. 간음하고 죄 짓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 볼 때요, 그때 난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당신들 같지 않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한껏 높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시선 처리는 어디요? 항상 다른 사람들. 쟤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보자. 쟤 뭐 실수하는 거 있는가 보자. 쟤 뭐 좀 부족한 거 있는가 보자. 쟤 뭐 좀 비판할 거 있는가 보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시선이에요. 뭔가 좀 흠잡으려고 그러고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좀 못난 거를 들춰내려고 하고 하는 거는요, 전부 다 바리새인의 시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지만 세리의 시선이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두고 있나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 어디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을 보고 있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리야말로 그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뒷절에 보시면요, 어떤 기도를 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모습, 연약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지만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본다 할지라도 다르고 또 다른 곳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 처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낫게 되면, 내가 좀 낫다, 내가 좀 괜찮다면요, 교만해지거나, 그렇죠? 또 우월함,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시달리고 자존감이 확 꺾이죠. 그러다가 그 심해지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도 없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 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자신만 보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불순종하는 나만 보이지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가 문제예요. 왜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세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 자신인데,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울기도 바쁜데, 내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죠? 참 우리는 얼마나, 참 이 시선이 얼마나 마귀에게 강탈당해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또 흠집을 드러내려고 하고 비판하고, 그죠?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됩니까?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있나요? 어쨌든 갑자기 헷갈리는데 말해야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를 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요, 자꾸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의로움을 드러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 그분의 큰 무한하신 용서가 나같이 이 극악무도한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은 하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였어요. 그래서 꽤 유능한 지도자였고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는 선교마다 실패했어요. 1903년에 8월 24일 하디 선교사는 이제 원산에서 사경회를 가지는 첫날 그냥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지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울면서 가르쳐요. 그러다가 그는 그의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교만함.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제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 자신에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방해한 원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자
또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자 원사 안에서 부흥운동이라는 이 부흥운동이 개성과 서울과 인천으로 확산되고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우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또 그래서 온 그 붕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나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면 자꾸 내가 의롭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를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동안 자꾸 봐서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보시는 건 눈으로 보시면 괜찮지만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과 세리 같은 사람의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시선 의식입니다. 의식.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사람은요 시선을 의식합니다. 시선 의식과 비슷한 말로 시선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선 권력이란 말은 남의 눈이 무섭다는 거예요. 남의 눈이 무섭다. 다른 사람 눈 보기에 우리가 참 사실은 조심하며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잘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지 다들 그런 게 있으시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요즘 분들은 성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막 교복도 짧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입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자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명품백도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죠? 다 그게 뭐예요? 물론 뭐 내 만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한 내 만족이죠. 그거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거 얼마 안 해 하는데 뭐 한 몇백만 하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사실은 내 만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선 권력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목회자의 사모님이죠. 나는 나로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 늘 타박하고 성도들의 눈을 늘 의식하고 살라고 해. 감정 표현이나 옷을 입는 것까지도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우리 애들은 애 어른으로 살아야 해. 도대체 나나 애들은 뭐야? 오늘날은 옛날만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누구의 아내로 사느냐? 목사님의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은 이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모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목회자의 사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많은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11절에서 좀 주목할 것은요. 따로예요. 따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나와서 따로 서서 기도한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고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따로 서서 뭔가 거룩함을 보여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정말 당신은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막 문안하고 그죠? 막 존경받고 이런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들의 시선은요 다른 사람을 이제 의식하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자꾸 속 내면에 집중할까요? 외형, 겉 외형에 집중할까요? 겉 외형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 속이 썩어 악취가 나는데도 그들은 자꾸만 외형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 그죠? 그 해골 바가지, 뼈 막 썩어가는 냄새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와의 관계보다는 자꾸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그 겉을 번지르르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 앞에 괜찮은 나를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섰다고요? 따로 서서 뭔가 구별되어서 자기가 돋보이길 원하고.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어떻게 섰다고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이건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난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요, 옷 좀 더 잘 입고, 거룩하게 기도도 손들어서 기도하고, 뭔가 기도도 유창하고, 막 예배도 멋지게 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칠까요? 이게 회개일까요? 안 그렇겠죠.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기도하는 분들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불 꺼야 그렇게 사실은 많이 기도하잖아요. 밝은 불 있을 때는 이빨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만날 때는 안 예뻐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죠? 그러한 죄인됨을 드러낼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죄인됨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추고 내 잘못을 숨기고, 그죠? 내가 경건한 척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50m 앞에서 보나 100m 뒤에서 보나 500m 뒤에서 보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멀리 가서 이상한 사람, 저 멀리서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앞에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나쁘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금년을 많이 노력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안심스러워서 이제는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선언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을 텐데 피면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고 정말 못 참다가 딱 한 대만 했는데 아내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핀잔을 줬어요. 어떻게 남자가 약속을 단 며칠도 못 지키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했지 옆으로 안 핀다고 하지는 않았잖아. 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참 많은 상황 속에서 변명과 핑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할 때 나는 방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방어하잖아요. 막기 바쁘잖아요. 그죠? 철저히 하고 대신에 누군가의 흠과 허물이 보일 때는 그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질타하고 나무라고 또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의식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잘 사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개를 잘하는 분이요, 사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는 분이 저는 사과를 잘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잘 하시는 분을 만나면 저분은 회개를 잘 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꽁꽁꽁꽁 싸매고 싸맬수록 우리는 겉은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속사람을 바꿔서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정결해지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껍데기 없이 그래도 투명하게 만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인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 괜찮은 척, 또 직분자로 괜찮은 척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외형도 진짜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마지막 차이점은요,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힘듭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자랑하기 쉽지만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자랑하고 내 아들이 어떤 거 하는 줄 알아 자랑하고 그죠?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기눌리지 않고 이렇게 확 누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몸을 안 씻었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백화점 가서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멋진 사람입니까? 안 멋지죠.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만약에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던 그분을 그냥 씻기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준다고 하면은 그 옷은 금세 더러워지고 옷의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의롭다 받았습니까?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자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해야 되고 또 자기 말을 남에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본 사람만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의로움을, 이건 내 의로움이 아니구나. 내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구나. 그 의로움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지 내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을 향해서도 예수의 의로움을 입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을 향해서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프리드리 2세라는 독일 프레스 왕국에 훌륭한 국왕이 있었는데, 이 프리드리 2세가 감옥을 방문했어요. 이 왕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의 무죄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왕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감옥을 방문해서 시찰하다 보니까 한 죄수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째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칼 들고 다른 사람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 너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자 그 죄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껴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프리드리 대왕이 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 고약한 죄인을 즉시 이 감옥에서 석방해라. 모두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만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죄로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감옥에서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가득 찼는데 이 한 사람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이 죄인이 다른 사람들 전염시킬까봐 쫓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죄인이 석방되어서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우며 살았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죄가 없어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분 때문이에요. 저 환경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할 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건지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 없다 하면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 있다 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합니까? 주님이 나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고백할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그런 분을 보면, 야, 진짜 저분이 신앙인이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그죠? 교만함을 다 드러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요,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은 싹 감춰버리고, 그죠?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야, 저분이 진짜 주님 만난 분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안 드시잖아요, 그죠? 저만 드나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 의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그죠? 주님의 영광나라 위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이런 분이 사과도 잘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본 사람은요. 다른 분에게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 사과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A급 사과 자판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수리해서 A급 사과 자판기 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